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뭔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죠?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아마 15장에 있는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했죠, 그죠?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떠나시면서 이제 제자 5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지만 어쨌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지나가는데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남은 것이 37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7광주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떡을 많이 남겼는데 이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아마 못 가져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빨리 재촉해서 사람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대로 이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이 사건과 또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게 정말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부정하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건 우리가 하늘나라 비유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누룩은 빵 같은데 떡 같은데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이죠. 베이킹 파우더지 않습니까? 이스트. 자, 이것을 넣어서 부풀리게 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인데 여기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래의 것들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 채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의 생각, 선입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풀려 오르고 원래 것들을 변형시키는 것. 이것이 누룩의 특징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분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 조심해라. 이것은 단순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조심해라 라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들도 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의논합니다. 7절에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죠?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떡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연관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잔뜩 생각하고 있는 게 떡을 안 가져왔다는 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던지시니까 갑자기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아셨나? 큰일 났네. 점심 때 뭐 먹지? 예를 들면 저녁에 뭐 먹지? 그거 아까워 죽겠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또 서로 의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면서 야, 누가 안 가져왔냐? 책임이 이번 식사당번 누군데? 너희들 뭐 했냐? 막 서로 막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시면서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룩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누룩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모습, 이것들을 지적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떡 뭐 먹지? 어떡하지? 여기에 이제 생각이 완전히 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떡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하시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미 깨달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없는가 보면 5,000명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고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셨죠. 아주 작은 것으로. 그렇게 하셨던 그 기적에 제자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여전하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세상적인 것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야, 정신 차려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떡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지만 일단 선입관이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엉뚱하게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야,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경험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 지금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떡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제자들이 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제자들을 먹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기적들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깨닫지 못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했고 지금 물질적인 떡에만 관심이 있다가 이제 제대로 그 얘기였구나라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는가?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엉뚱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룩을 얘기했지 떡을 얘기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떡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이렇게 그냥 쑥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얘네들이 좀 모자라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떡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5절에 보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상황이 일단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실수가 있었고 자신들이 챙기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생각이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걱정이 한켠에 그 걱정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갑자기 또 안 갖고 온 떡 생각이 또 나면서 서로 의논하고 우리가 떡 안 가져왔다 어떡하지? 예수님께 혼나겠네.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엉뚱한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입관인 것이죠. 선입관 혹은 다른 생각, 이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뭘 얘기해도 제대로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걱정이나 이런 것에 있으면 누가 뭐 좋은 얘기를 하든지 어떤 얘기를 해도 제대로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일단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게 이 지금 상황이 못 듣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경우를 비추어 본다면 왜 자꾸 못 들어요? 마음에 엉뚱한 생각, 다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은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그 다음에 뭐 내일 뭐 시험 쳐야 되는데 뭐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이따가 뭐 먹지? 우리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무슨 얘기했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선물 뭐 하지?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더 중요한 생각이라고 해갖고 어버이 주일에 생각 뭐 하지? 떡을 할까? 견과류를 할까? 돈을 좀 들여서 멋진 걸 할까? 아니면 좀 노동력을 해서 좀 단가를 낮출까? 막 그런 생각들을 여기에 끊어버리지 않고 여기에 싹 들어오게 되면 오늘도 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또 누룩, 떡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렇지. 다다음 주에 그 떡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떡 하지? 가래떡을 할까? 뭐 백설기를 할까? 송편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어떤 생각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배고프다? 오늘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적게 왔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정말 멀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꼭 성경 말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 헛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걱정들,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이제 잘못된 것이, 헛된 것이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일반적인 논의,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단순하게 너희들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희가 뭐 떡의 마음이 빼앗겼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믿음하고 결부시키는 거죠. 단순한 선입관, 단순하게 다른 생각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설명하시잖아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었고 7개로 4,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엄청나게 남았지 않느냐. 내가 다 보여줬잖아.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다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경험케 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시고 이미 보여주셨던, 조금 더 다른 얘기로 하면 제자들이 이미 경험하고 제자들이 이미 알아야 했던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도돌이표처럼 세상의 걱정, 세상의 근심, 내가 했던 실수, 여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거.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그냥 한낱 선생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떡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아, 떡 안 갖고 왔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인논하느냐. 왜 보여준 것에, 그 교훈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왜 자꾸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것은 이미 보여주셨던,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굳이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굳이 걸어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괜히 짠 하면서 나는 마술사야, 난 능력 있어 하면서 사람들 놀라게 할 그런 의도가 없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걸어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렇게 걸어오신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그냥 선지자나 그냥 좋은 선생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시는 것입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십니까? 그냥 사람들 배불리 먹이려고요? 아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출애굽 때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하심을 통하여서 본인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땅의 그런 배고픔과 이런 문제들도 주님을 따른다면 해결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런 필요뿐만 아니고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만 자꾸 그 주님의 보여주시는 교훈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떡 먹을 거, 와 대단하네,
이것으로 자꾸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는 예수님께 자꾸 더 큰 자극,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긴 하지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작은 거죠.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 있는가, 세상의 헛된 마음들, 잘못된 관점들, 이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가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잘 알아듣고 그냥 그거 이렇게 하는, 그냥 뭐 공부 잘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라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뭐 그게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소하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에, 그리고 수련회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것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제대로 깨달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일 거분이야. 그러므로 딴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혹시 못 깨달을까 봐, 이 말씀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수많은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난주 말씀을 들었고, 또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에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한 걸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뭐 밑장 빼기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되면 정말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부족한 자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믿음 없는 자들이며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주의 교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교훈, 그런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공부 잘하려고 성경 말씀 하나 뭐 더 알려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로서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세상의 염려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것, 오리지널 미닝,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할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화려한 것, 멋져 보이는 것, 높아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런 누룩이 아니라 멋져 보이고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에 관심을 갖고 내가 이미 경험하였던,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진리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리고 말씀을 향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